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13절에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앞에 있을 때에 아마 거기서 한 명씩 12명의 이름을 호명해서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삭개오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삭개오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가 올라가 있는 무슨 나무죠?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의 돌무화과나무. 거기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얘야 이리 내려오너라 했습니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을 것이라고 저는 아마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서 부를 때에 그 제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13절에 나왔어요.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호응한 거죠. 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쪽 여기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듯이 일일이 다 이름을 지명해서 일일이 다 이름을 호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명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명씩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서 그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하라고 그들을 바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먼저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제자들이 다 배우기를, 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뛰어난 율법 학자들로부터도, 어떤 랍비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닮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치료하고 도와주시는 곳에, 또 이적을 행하시는 곳에,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시고 비유하는 모든 곳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형식과 지식이 아니라 삶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지냈던 제자들은 정말 하나 둘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별명이죠. 어떤 별명입니까?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레처럼 이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의 한 작은 마을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모시고 딱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자신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불벼락을 내려서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들 마을을 쑥대밭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가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러웠어요. 불같았어요. 괴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 그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요한 1, 2, 3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외치는,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변해됐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목사는 그냥 좋은 말, 덕담 전하는 기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직분자들, 우리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자예요. 오늘 임미선 자매님이 오늘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미선 자매님이 저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가운데에 피아노 연주했다면 그냥 저 자매는 기능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수원명성교회 어떤 곳이 될까요? 종교사업하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는 그 종교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1:1 제자 양육과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제자 훈련은 그냥 지식을 더하는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38명의 직분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시는 우리 38명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각 구역의 인도자들과 구역장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역자로 설교를 시키시기 전에, 교회를 목양시키시기 전에 어떤 장로로서, 권사로서 구역을 맡기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33주 동안 우리 훈련생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자 1대1 재영역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제 아마 3주도 지났을 것입니다. 나머지 10여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자라가야 될 그 자리가 지금 더 갭이 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십시오라는 사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음 교회에 또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성숙한 제자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성숙된 제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세상으로 그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배운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배운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배운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 사랑, 그분의 간절함, 그분의 눈물,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내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눈물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의 그 죽어가는 생명을 새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 몇몇 분의 그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몇몇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 권사님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내가
같이 섬기는 그 동반자에게 전수하고 증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그 삶들, 바로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나 혼자만 성장하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냥 경험한 그런 성도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더 그 자기 한계를 깨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키우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쉽습니까?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14절과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글을 전해야 될지를 주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 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또한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자 무기이자 권세자 권능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울타리 밖에 나가서, 그 울타리 밖에 나가서 그것들을 내가 전할 때에, 내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능력으로 주시고 권세로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수원 명성교회 성도들이 그저 주일날 의무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만 듣고 말씀이 끝나면 흩어지는 그런 듣기만 하는 청자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를 쓰는 그런 제자로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지만, 비록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고 성도들이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또는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또 만나서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향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서 파송해서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주의 마음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